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7 인재앙에 대해서 6장부터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지난주 10장 그리고 오늘 11장이 마치 7 인재앙 심판에서 6번째 인을 뗀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7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누가 피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6장 마지막의 그 질문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입히신 자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그리고 8장에서 나팔, 7 나팔에 대한 이 환상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에서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1장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예언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요한이,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이 교회까지 확장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예언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15절부터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말씀 속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가운데 7번째 재앙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차 근접한 어떤 미래에 있을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어떤 있을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와 우리가 7 나팔을 보면서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교회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자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7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대하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크게 3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1장 1절부터 3절 또는 5절까지고요. 또 하나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48장의 마지막 절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후로는 여호와 산마라리라.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그 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는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기 전에 살폈던 스가랴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환상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스가랴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뭐였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돌아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선 실제적인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성전 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왜 7번째 나팔재앙 환상을 앞두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것을 보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이 환난과 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교회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자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살폈잖아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이 스가랴의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환난을 겪는 요한과 교회들에게도 그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신 왕이 함께 너희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 함께 하심이 무엇을 가져오죠? 절망 중에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회복과 소망에 지나치게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요한 걸 간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복이 있기 이전에 환난과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스가랴서에서는요, 이미 바벨론 포로라는 환난 박해를 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보호와 지키시는 의미로서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 충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환난과 박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인의 심판과 7나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7대접까지 이어지는 그 21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점점 그 강도는 강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질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이후에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해당하는 너희의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을 앞으로 돌려볼까요? 7인 심판을 살필 때 6번째 인까지 나오고 7인 사이에 7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입히신 자, 그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피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최후 심판이 피해진다라는 것이 그때까지의 환난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고난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측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측량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요한에게는 결과를 모르니까 측량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요, 누구시죠?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봤던 보좌 위에 앉으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42달이라는 정한 시간 동안 고난당하는 것을, 환난당하는 것을 1장에서 살폈던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환난을 겪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이후에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절망 이후에 있는 소망이 온전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는 세상에서는요, 문제 없는 것이 복이에요. 그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과 형통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뎌내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뎌냄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지금 그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과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에게 주어졌던 이 예언으로서의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이 요한의 두 증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1260일은 정확하게 30일을 한 달로 잡았을 때 42달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기간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서 나오는 두 증인은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인유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맥락 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7등잔과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7등잔에는 두 감람나무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이 이쪽으로 공급이 돼서 불을 밝혀지게 됩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4장 14절로 가면 그것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스가랴의 본문의 맥락에서는 성전 재건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로 통칭되는 돌아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살폈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부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 촛대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져요.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뭘 살폈냐면 7금 촛대는 7 교회라는 사실을 살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요. 근데 왜 두 교회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 보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용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함으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런데 구약의 배경으로 확장시키면 증인의 기준이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또는 셋이 돼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무슨 얘기죠?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다시 예언하라는 부르심이 어디로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교회에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42주라는 고난의 시간이 허용되었다. 42달, 42달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그 기간이 곧 어떤 기간이다? 증언하는 기간이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그게 6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힘을 행사해가지고 자신을 압제하는 자들은 심판을 행해버리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말살시킴으로써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6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누구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단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즉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증언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죠.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예상과 너무 달라요.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권능을 행하면서 증언이 맞춰지니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오히려 그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버려요. 조롱을 당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 구약 성경에서 범죄한 도시에, 극악 무대한 범죄한 도시의 대표로 불로 심판받은 도시잖아요. 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심판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치지 않아요. 소돔이 그랬듯이. 소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롯의 집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그 땅에 임할 심판을 가볍게 여겼어요. 결국에는 불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어땠습니까? 권능을 행했지만 그 이후로도 9가지의 권능을 추가적으로 더 행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이들의 증언의 모습은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감당했던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죽었으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승리는 누가 한 것입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세력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이하로 가면 이 모든 상황이 3일 반 만에 뒤집히죠. 어떻게 됩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42달, 3년 반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동안에 조롱당하고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시간에 비하면 이 3일 반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길거리에 널브러뜨려 놓은 그 시체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드러나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을 조금 전까지 조롱했고 그 시체를 보면서 웃음거리로 삼았던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들어 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 되어서 공포와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셨어요. 그래 그 뼈들이 보니까 삐쩍 골아서 말라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를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그러고 나서 37장 10절 가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48장을 먼저 인용하고 37장의 이 마른 뼈 소생되는 이 말씀을 뒤에 배치했고 에스겔은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환난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자체가 무엇이 되게 하는 거죠? 증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딱 국한시키면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서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환난을 견뎌내면서 그 자체가 증언이 되게 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바벨론의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들 보기에 높아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로 인해서 박해와 환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하는 것 자체가 증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높이셔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당신의 증언하는 교회로서 환난과 박해를 감당했던 교회들을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또다시 증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언이 되셨던 모습과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단서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극악무도한 그 상황 속에서 죽임당했던 그곳을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 사건은 죽음을 깨고 무덤을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높이시고 영광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 삼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와 함께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그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광의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하는 교회로서는 이 땅에서
증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증언이 되는 길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받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필 때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칭찬만 받아서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교회를 흠모하고 추구하는 교회는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에 더 가까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회는 책망만 받고 칭찬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교회가 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왜 고난받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만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 거죠?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만 증언이 되는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박해당하고 유배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승리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결코 증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이것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자체가 증언이죠. 그는 고난당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되는 것 같이 토해내셨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증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이 부르심에, 이 예언의 부르심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증언하는 부르심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고통과 박해를 감당해내는 길입니다. 그 자체가 증언이 되게 하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무덤을 깨고 죽음을 이기고 높이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왕의 자리에 어린 양을 두심으로 증언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늘 위로 들어 올려져서 우리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인정받고 그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러한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증인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할 때에 환난과 박해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42달,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을 알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42달,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그 어떤 방법은 다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다 속이는 거고요.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높아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할 때 반드시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 환난을 견딤으로 증언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인정받음으로 원수를 신원하실 때, 우리의 증언을 무시한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증언이 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증언하는 교회 삼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험하고 좁을지라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그를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